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아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뒤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라.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비판하지 마라 라는 제목인데요, 비판하지 마라는 제목보다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는 참 긴박한 날이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갔는데 노아리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돌아가셨다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모르는데. 아니, 돌아가셨대야. 그 장례식장, 의료원 장례식장에 왔대야.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신문 지국하는 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백영기 씨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다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오셨다는 거예요. 시신이 왔대요. 그리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영안실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찬이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요.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의료원에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돌아가신 분이 백영기 씨가 맞아요? 맞다는 거요. 그래서 아이고 참네. 어디 사시는 분이래요? 그랬더니 저 구랑 마을에 사는 백영기 씨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아는 분은 저 노아리 사시는 분이거든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냥 촤르 내려앉아가지고 백영기 씨가 돌아간 것은 맞아요. 구량리에 계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또 얼른 가서 또 한 번 더 또 찾아뵈야 되겠다. 또 가서 한 번 또 뵙고 기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젯밤에 갑자기 또 뭐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또 군대가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들어가려고 하고 시민들이 막고 그 안에서는 또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막 인원 체크하고 그냥 시간도 없는데 곧 계엄군 들이닥치는데 빨리빨리 좀 하지. 그냥 애가 터지고 참 긴박한 날이었는데 어제 하루 참 정신이 없었어요. 참 나라도 참 큰 혼란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런 일들의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하면
그 내로남불이 아닌가.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들, 남이 가지고 있는 허물들, 또 잘못된 것들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고 찍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경에 뭐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참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까, 이러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이 짧은 말씀 속에 비판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하고 헤아림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는데, 비판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나누고 분리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판이에요. 헤아림, 분량, 척도로 무엇을 재고 측정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그냥 잣대를 대면서 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헤아림입니다. 헤아림. 그래서 이런 비판과 헤아림,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들이대고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티를 재면 무게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 자그마한 티, 이거 뭐 재면 얼마나 되겠고 무게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거 가지고 뭘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문제의 어떤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고 재고 헤아리고 그런다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근데 이런 정작 자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5절 말씀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신에게는 티의 100배나 큰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빼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티를 보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재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 이런 행동을 누가 하는가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말을 해요.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헤아리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정죄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방은 또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그럼 형제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이 들보를 빼면 그 다음 밝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가려지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밝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경을 바로 쓰고 안경을 닫고 또는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를 보아라. 이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자신의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를 바라보면 형제의 티가 보일까요? 형제의 단점이 보일까요? 아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적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하고 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티를 보고 정지하게 되는데, 내 들보를 먼저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밝게 보이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의 티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안쓰럽고, 저걸 어떻게 또 내가 품어야 될까,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티를 오히려 수용하고 포용하라, 이 메시지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 다음에 12절을 이 말씀 이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다른 것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면 그 화살은 자신에게 배나되어서 돌아오는 것이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품으면 나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그래서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 인생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진단하고 누구의 삶을 살아요? 상대방 삶을 살려고 힘쓰지 말고, 상대방 고치려고 힘쓰지 말고 자신을 고치고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인생을 살아. 네 인생. 왜 남의 인생 간섭하고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내 인생을 살고 자신을 점검하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자신의 인생을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전념하여라 하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라, 또 찾아라, 또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것은 기도의 반복을 말해요. 기도의 집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반복, 기도의 집중,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6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뜻과 의미를 알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에 대한 우리 주님이 주신 응답이죠. 어떤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일용할 양식을 있는가, 나를 또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들 아니었어요?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구할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구하느니, 누구를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비유로 누구를 지금 예화를 드립니까?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동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서 이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의 티가 보이겠느냐고요. 내가 뭘 더 줘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든지 막 주고 싶은 마음만 일겠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판, 헤아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행동들은 왜 나오는가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생활이 그냥 멈추어지니까. 이것은 이 생활은 하늘을 바라보는 생활이잖아요. 기도하는 삶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멈추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땅을 바라보게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의 입이 열려서 그냥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의 삶이 끊어졌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소홀하면 결국 땅의 것이 보이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라. 지금 이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사이에 지금 이 6절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혜롭게 살아라. 믿음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지혜요? 거룩한 것, 보물, 이러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것을 줬다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짓밟힘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냥 발로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오히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 귀한 것, 보물이잖아요.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개나 돼지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이것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귀한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다. 이 복음이 거룩한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 말씀도 그냥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주어서 비난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지 말아라.
이 개나 돼지에게 함부로 이런 것들을 주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귀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말아야 될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개, 돼지 도대체 누군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고 가나안 여인도 이것을 또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것을 또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에다가 비유를 했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여행 또 선교지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보는 그 유대적 관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손을 뻗어 복음의 멍에를 같이 메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느끼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지요. 그렇다면 개, 돼지가 이방인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가 이런 것인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귀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나 돼지라는 거예요. 귀한 것 가치를 모르는 자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함부로 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 돼지라. 이들에게는 귀중한 것을 이렇게 던져주거나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격하고 짓밟고 함부로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씀 다음에 주셨는가 하면 비판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상대방을 어떻게든 좀 고쳐보려고 상대방의 티를 빼고 뭐 어쩌고 상대방을 좀 가르쳐 보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고 소중한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좀 가르치려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힘쓰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의 티를 빼어서 좀 어떻게 좀 잘 좀 어떻게 좀 하게끔 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공격을 받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없으면 소중한 것을 주고도 오히려 공격을 받고 회방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또 복음을 주는 것도 귀중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가르치고 싶다. 그런 것도 고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상대방의 허물을 좀 알려주고 싶고 그것도 상대방이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그냥 개, 돼지처럼 날뛰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물린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7절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이 성령님 좋은 것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받으면 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또 우리가 이 공격받지 않고 또 살아낼 수 있다. 이 험난한 세상 돼지들이 날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 주변이 얼마나 참 평화스러운 모습이 될까.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보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참 모든 것들 문제없이 또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